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 물음에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대답하셨다면 구원 얻는 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예.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한다라는 것, 기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내가 좁은 길 가고 싶어 그렇게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원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좁은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좁은 문으로 나는 들어가기 원하며 나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 정말 구원 얻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 그 길을 나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주님을 믿는 거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좁은 문의 삶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함께 할까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혹시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좁은 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내가 가는 길은 넓은 문일까? 좁은 문일까? 자, 왜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내가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겁니다. 넓은 문이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또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함께 그들과 함께 즐기면서 막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이 길이 맞을까? 왜냐하면 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리 가는데, 저쪽으로 대부분 가는데, 그런데 이쪽 좁은 길에는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라. 정말 내가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 좁은 문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기 원하지만, 나는 생각할 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구원의 좁은 문인가? 자, 매일, 또 매일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깨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건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힘써야 갑니까? 한순간에 가버립니까? 예.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가도요, 말씀을 보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세상으로 내 생각이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내 생각이 세상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매일, 매 순간 내가 깨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바로 이것이 구원의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길은 한번 그냥 내가 좁은 문을 이렇게 한 번만 탁 통과만 하면 그 다음에 저절로 쫙 갈 수 있는 문이라면 좋겠는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 순간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요, 넘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넓은 길로 가버린다는 것. 이러고 보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좁은 길로 왔습니까? 넓은 길로 들어갔습니까? 정말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면요 나는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아니라 멸망의 문을 향해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되기 쉽다는 사실 꼭 먼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왜 좁은 문이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이 좁은 문은요, 좁다란 건 한 번만 들어가면 좁은 게 아니라 이 문은 갈수록 좁아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좁은 문 자체도 힘든데 그런데 이 길을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좁은데 그래도 좁은 길로 들어왔더니 이렇게 길이 넓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구원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럼 힘쓴다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힘쓰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너도 나도 처음에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를 더 쳐서 복종시켜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도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요 갈수록 우리는 더 자신하고 싸움이 치열해진다는 것. 나를 더 깨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구원의 길은요, 이렇게 처음에 여기서 내가 출발했다면 참 이렇게 되면 대단히 좋을 텐데, 넓어지면 좋을 텐데 반대입니다. 갈수록 좁아집니다. 갈수록. 왜 이럴까? 왜 구원의 문이 갈수록 넓어지면 좋을 텐데 왜 좁은 문이 될까?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자꾸 통과할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길로, 좁은 길로 오라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택함을 받는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인 이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놓아야 들어가는 문. 자, 문이 아주 좁은 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고는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나는 가진 것 없습니까? 지금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무언가를 가지고서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내가 다 내려놓았습니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내 품에 품고 있는 것 없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정말 내가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이 맞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기본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부모,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주님께로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세요. 이 누가복음 14장 다음 장에 보면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14장 26절 말씀. 자,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또 33절은요 뭘 버려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뒤로 넘어가서 18장으로 저 뒤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18장 24절 25절.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는 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뭘 버려야 돼요? 재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이것 지금 버렸습니까? 또 아니 반대로 정말 이걸 다 버리고 우리가
그냥 버린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냥 이걸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랬다면 책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도 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재물 더더욱이 내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 것 아니다. 이것 안 되면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들어가요. 그런데 내려놓는 것이 이것만 내려놓는다면 그래도 참 쉽지는 않지만,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고요히 이렇게 나를 돌아보니 참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자구나. 내 안에 너무 많은 부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한 자가 바로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좁은 문은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아는데 여러분, 내 재산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오늘 좁은 문 못 들어갑니다. 또 나를 보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오늘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심령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없다면 오늘 좁은 문 못 들어가요. 앉아 있을지는 몰라도 좁은 문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흔히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 특별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과연 내가 좁은 문으로 다 내려놓은 삶으로 왔는지, 또 아니 우리가 삶의 모든 장소에서 이 시간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자신을 살피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꼭 새기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좁은 문에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